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근처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받겠습니다. 제가 16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수요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수요일 이 저녁, 이 수요 성경 공부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주님의 말씀 앞으로 순종하여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죠. 지친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도 말씀의 자리, 이 영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너무도 기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또한 온라인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반가운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열매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절제의 열매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8주 동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오늘 절제, 이렇게 열매를 따라오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성령께서 맺으신 아름다운 흔적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셨습니까? 아멘. 이제 오늘은 마지막 9번째 시간, 절제의 열매를 통해서 이 절제의 열매가 사실은요, 그동안 우리가 맺었던 8개의 열매를 하나로 묶어주는 참 귀중한 열매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완성시키는 열매가 어떤 열매라고요? 절제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것은 성령의 역사, 절제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를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오늘도 첫 시작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 우리 마음에 다 새기셨죠? 우리 함께 힘차게 외치며 출발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마지막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물론 저에게 주어진 다음 주 수요 성경 공부도 있습니다. 그때는 감사의 열매로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둔 수요일이기 때문에 아무튼 감사의 열매로 마무리하는데, 우리 성령의 열매 시리즈로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 향기를, 그 맛을 마음껏 품으면서 나누면서 살고 있는지 좀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그들은 참 사랑에 넘치는 사람이야,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사람이야, 참 온유한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세상은 종종 우리를 이렇게 비난합니다. 너희들은 꽉 닫혀있는 사람이야, 너희들만 아는 사람이야, 완고한 사람들이야,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세상은요,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억울하다고 더 큰 목소리로 우리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해야 합니까? 소리쳐야 합니까? 소리 높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삶을 보여주면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말로 변명하지 않습니다. 삶으로 증명합니다. 그 삶 속에서 맺힌 열매들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다룰 이 절제의 열매는 바로 그 삶의 힘과 방향을 붙잡는 능력의 열매입니다.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 절제의 열매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열매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성되게끔 주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의 마지막 열매 절제에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좀 깊이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절제는 단순히 하지 말자, 금욕적인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보면 엔크라테이아라고 합니다. 이것을 나눌 수가 있는데 엔과 크라토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엔은요, 뭐뭐 안에, 뭐뭐 안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영혼 안에, 우리 속사람 안에 뭐가 있습니까? 크라토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능력을 가진 삶을 의미하는 것이 절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디 안에 거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감정과 욕망과 말과 행동을 주님 뜻 안에서 다스리게 하는 힘이 절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감정과 욕망과 말과 행동, 나의 모든 것을 주님 뜻 안에서 다스리게 하는 힘이 절제라는 것입니다. 절제는 약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절제는 통제할 수 있는 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뜻은요, 지난 시간에 배운 우리 온유의 열매와 비슷합니다. 지난 시간에 온유가 길들여진 야생마 기억하십니까? 야생마는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 손에 길들여지면 그 힘이 통제된다는 거예요. 절제된 힘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온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를 가능케 하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오늘의 절제.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에 자막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9가지 성령의 열매 중 첫 번째 사랑은 모든 열매를 이끌어가고 마지막 절제는 그 모든 열매를 지켜내는 열쇠이다. 처음과 끝이 참 중요합니다. 사랑은요, 모든 열매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가장 선두에서, 가장 머리에서 이끌어가고, 또 이 절제, 마지막 절제는 모든 열매를 완성시키게끔, 빼앗기지 않게끔 지켜나가는 열쇠가 바로 이 절제다. 사랑은 시작이고 절제가 완성이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이제 몇 달 남았습니까? 2달째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고요, 새해가 밝아오면 우리가 이렇게 결심합니다. 올해는 더 말씀으로 충만해야지,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지, 기도 생활을 더 올바르게 해야지, 체중도 줄이고 다이어트도 하고
관계도 좀 회복해야지. 이렇게 새해가 되면 이것저것으로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3일 되면 어떡합니까? 이것이 다 흐려집니다. 이게 작심 3일이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절제의 힘이 부족해서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부족해서? 이 절제의 열매가 부족해서 자꾸 다짐한 것이 3일 가지 않고 이렇게 흐트러지고 흐려지고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바로 그 힘, 내 안에 나를 다스리는 이 앵크라테이아의 그 능력, 절제의 능력, 셀프 컨트롤, 그 능력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절제의 열매가 맺히고 그로 인해 성령의 9가지가 온전히 완성되는 주님의 은혜가 이 성경 공부 이 자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2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절제의 원리와 두 번째 절제의 문제, 2가지의 문제를 좀 이렇게 오픈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절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한번 결심한 그 결심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 셀프 컨트롤, 자기 통제, 이 절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더 열심히 해야지. 더 노력해야지. 더. 세상은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기 절제란 자기 노력으로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힘. 어떤 능력으로?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의지로 극한으로 이것을 붙드는 그 힘을 세상 사람들은 절제, 자기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도 안 돼요. 더 열심히, 더 힘껏, 더 오래 그렇게 노력했지만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그것이 무너져요. 넘어집니다. 결국은 안 되는 존재이구나라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정말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됩니다. 어떡합니까? 그럴 때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더 열심히 하세요. 더 기도하세요. 더 많이 성경 읽고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새벽 제단을 쌓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해서 정말 됩니까? 안 돼요. 몇 주는 괜찮겠지만 어느새 또 제자리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해답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빈칸 넣기는 다 성령입니다. 성령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절제의 원리입니다. 나의 힘, 나의 통제가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는, 성령을 행하는 것, 이것이 절제의 원리입니다. 절제는 내 힘으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에요. 절제의 원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따라해 볼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맞습니다. 그것이 절제의 원리입니다. 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절제의 원리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인간의 통제가 아니라, 나의 통제가 아니라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절제는 내 의지의 강화가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입니다. 순종의 열매,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도록 맡겨드리는 것, 순종의 열매가 바로 절제입니다. 그러므로 절제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결심에 있습니까? 절제의 출발점은 내 중심이, 내 결심이 아니라 성령님께 내 마음을
내어 드리는 것에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쥐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나의 모든 것을,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것에부터 절제의 열매는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절제의 시작입니다. 절제의 원리를 배웠으면 이제 절제의 문제입니다. 이제 절제의 문제를 살펴보는데요. 왜 절제가 이렇게 어려운가? 왜 내 결심은 작심삼일로 되고 마는가?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쉬운 말 성경입니다. 여기도 빈칸 넣기는 성령 또는 육체를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죄 많은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반대로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육체와 성령, 이 둘은 서로 갈등하고 충동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할 수 없게 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터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성령의 능력과 육체의 욕망이 오늘도 내 마음속에 전쟁하고 있다는, 매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은요,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믿지,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욕망대로 이끄는 삶을 그저 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으로 치닫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마음속에 아무 갈등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요, 늘 오늘도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는 두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망이 있고요. 또 한쪽에는요, 여전히 나를 세상으로 끌어내리는 육체의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소망과 육체의 욕망이 오늘도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내가 그렇게 선한 삶,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결국은 내 안에 뭡니까? 악으로, 세상의 악으로, 육체의 욕망으로 가득 덮여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선과 악이 내 안에서 갈등하고 싸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해야 할 줄은 아는데 안 되고, 하지 말아야 할 줄 아는데 자꾸 하게 되는, 마치 청개구리처럼 내 마음이 그렇게 요동친다는 거, 이것이 우리의 진실한 내면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그 내면의 싸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의 말씀, 이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이 두 단어를 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속사함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데 내 안에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뭐를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나는 어쩔 수 없이 죄의 법으로 사로잡는다. 사도 바울 안에 두 개의 법이 있다고 합니다. 성령의 법과 그리고 육신의 법. 이 둘은 끊임없이 충돌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성자와 같은 사도 바울도 이런 싸움을 살고 있는데 우리 또한 싸워야 합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이런 선한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오늘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의 내용은 사람마다 모두 다를 것입니다. 누구는 분노와 싸우고, 누구는 정욕과 싸우고, 누구는 근심과 걱정과 싸우고, 누구는 영적인 게으름에 싸우고, 누구는 자존심에 싸우고, 누구는 불안에 싸운다는 거예요. 이런 제법만 다르지 우리는 그런 싸움을 내 내면에서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놀라운 해답을 주는 말씀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8절의 말씀 우리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해답이 나왔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시는 자가 되면,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되면요, 이 율법 아래, 이 육체의 이 욕망 안에 우리가 두지 아니한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절제의 문제를 푸는 키입니다. 유일한 키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 내 힘으로 육신과 싸워 이기려 애쓰지 말고요, 성령께 나를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것.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이 육체와 이 세상과 우리는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길을 말하는데요, 성령의 길과 율법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도표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율법의 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은 뭘로 시작합니까? 이기심. 이 인간의 모든 죄의 뿌리는 바로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때문에 탐심, 탐욕이 나오고요, 교만도 나오고 분노가 나옵니다. 이기심 출발입니다. 결국 이기심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고요, 상처가 생기고 마침내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 다음 게,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어떤 솔루션을 갖느냐, 여기에 성령의 길을 걷는 자, 율법의 길을 걷는 자가 달라요. 근데 율법의 길을 걷는 자는요, 이 해결책을 어디에서 찾느냐? 율법에 찾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더 열심을 내야지, 내가 더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더 많은 규칙을 세웁니다. 더 많은 종교적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내 몸을 그렇게 가둔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더 착하게. 이게 율법적인 사고고 율법적인 행위입니다. 이 솔루션이요, 이 율법의 길을 걷는 자는요, 율법 안에서 뭔가 찾으려고 합니다. 내 행위 안에서 뭔가 찾으려고 합니다. 기도의 시간, 말씀의 분량, 헌신의 수, 이런 것을 더욱더 늘려가면서 자신을 다잡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요, 정말 해답입니까? 율법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정말 솔루션이고 정말 해답입니까? 결국 그 길의 끝에는요, 또 누가 있냐? 자기 중심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했다? 아니, 내가 이것을 못했다. 결국 포커스가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나에게 옵니다. 율법을 지켰으면 아이고 내가 잘했네. 율법을 어겼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이것을 못했네. 이 중심은요,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계속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에게 집중하고 또 집중할수록 다시 뭐가 일어납니까? 내 안에 또 반복적으로 이기심이 또 솟아옵니다.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와 갈등이 나고 다시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더 열심히 뭔가 노력한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율법의 행위로 다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내가 이걸 못했네? 다시 이기심으로. 이게 악순환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항상 저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합니다.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사는 방식입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더 열심히 해라, 더 강해져라, 더 완벽해져라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부단히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끝에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평안이 있습니까? 평안이 없어요. 항상 결론은 자신을 책망합니다. 죄책감에 내 마음이, 내 육신이 그렇게 빠져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 결국 무너지고 자빠지고 넘어집니다. 이것이 율법의 길을 걷는 자의 최후의 결론입니다. 율법의 함정이에요. 반면에 성령의 길은 어떨까요? 성령의 길, 처음은 똑같습니다. 출발점 똑같아요. 우리도 이기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 죄 많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통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모든 관계가 깨지고 아픔고 고통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길과 달리 성령의 길은요, 해결책이 다릅니다. 해결책은 고통의 해결책은 어디에 둡니까? 주님께서. 주님 제가 못합니다. 주님 대신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 고백이요, 성령의 역사의 시작점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두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의 시작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집중하게 되죠. 그러면 저 이기심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평강으로 변했습니다. 평강으로 변했어요. 주님께 집중하니 평강으로. 또 이 이기심으로부터 오는 그 고통이 어떻게 변하냐? 어떻게 주님께 집중하니? 열매가 맺는 성장과 성숙의 삶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변합니다. 율법의 길을 걷는 자와 성령의 길을 걷는 자는요, 완전히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해결책이 달라요. 율법으로 인해서 나를 바라보는 자와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이렇게 결론이 다르다는 거예요. 율법의 길에는 내가 중심이었다면 성령의 길은 주님이 중심이 됩니다. 주님께 시선을 돌리면 내 고통의 무게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그 짐을 누가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내 어깨가, 내 영혼력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그 순간 내 마음에 쉼이, 평강이 임한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의 열매, 절제의 열매가 내 안에 가득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차이를 마음에 꼭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율법의 길은 내가 해결한다는 길이고, 성령의 길은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길입니다. 율법의 길은 자기 중심의 길이고, 성령의 길은 주님께 집중하는 삶의 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길에 벗어나서 성령의 길로 들어설 때 비로소 참된 절제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고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애써 지키려는 절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빚어가시는 그 열매가 절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짜 성령의 열매, 절제의 열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더 열심히 하려는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성령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이제는 율법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성령의 길을 걷는, 그래서 참된 자유와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본론으로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세 가지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스스로 진단하라. 스스로 우리는 진단하는 것입니다. 절제의 실천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스스로 우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어디 앞에서? 거울 앞에서요. 어떤 거울입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스스로 진단해야 합니다. 내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절제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 진단, 정확하게 병에 정확하게 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그 약을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 아픈지 모른 채 살아간다면 결국 그 약을 사용하지 못한 채 그 병은 점점 더 깊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아픈지 점검을 스스로 진단을 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너의 자신을 살펴보아라. 너의 영혼을 점검하여라. 어디 앞에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율법 앞에서 너를 스스로 진단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에 육체의 일을 하나하나 열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담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의 일을 하나하나 열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 교과서처럼
이것을 지켜라 라는 이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울이요. 이 율법,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너의 영혼을 스스로 진단하거라. 말씀의 거울 앞에서 너를 진단하라고 말씀, 이 목적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그 거울 앞에서 서서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주님, 제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주님, 나는 정말 성령을 따라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체의 일을 따르고 있습니까? 라고 이 말씀 앞에서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죄의 목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라보아라.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스스로 내가 성령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율법 아래 잡혀 있는지, 율법의 길을 걷고 있는지 점검하여라.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은가?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걷고 있는가? 성령의 길을 걷고 있는가?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육체의 욕망 앞에서 우리는 늘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자유하시는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죽음의 몸,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끝까지 싸우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 극복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이 장면이, 이 말씀이 참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 말씀 앞에, 영적인 거울 앞에서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절제 열매의 첫 시작이다. 절제는 그래서 결심이 아니라 회개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절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심? 아닙니다. 회개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 절제의 열매입니다.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것,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매주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열심히 사랑해야지, 참아야지, 온유해야지. 이런 결심은 참 귀한 마음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우리가 쟁취해야 할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맺게 하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서 만들어낸, 열심히 노력하면 그 목표점에 돌아가면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이 도덕적 성취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완전히 차이가 있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 도달하면 이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 이게 스스로 자연적으로 드러나는 예수님의 성품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단 한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열심입니까? 열정입니까? 아니에요. 뭡니까? 성령 안에 거하는 것, 성령님과 함께 걷는 것,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 앞에서 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단 하나의 행위입니다. 그럴 때 어느 날 문득 내 안에 변화가 옵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주님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된다는 건요, 그 변화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쉽게 화냈던 내가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니요,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예전에는 내 뜻만 주장했던 내 이 강팍한 심령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거하니 어떻게 합니까? 양보도 할 수 있고 인내도 할 수 있고 절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로 모르는 사이에 내 삶 가운데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입니까? 우리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요, 내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 넘치고 성품이 변하고 말투가 행동이 달라지면 우리 자녀가 먼저 발견해서 아빠 요즘 참 표정이 좋아졌네, 온유해졌네, 쉽게 화냈는데 왜 오늘은 화를 안 내지? 엄마 요즘 참 웃음이 많아졌네, 희락이 기쁨이 많아졌네 라고 가장 먼저 누가 발견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가장 먼저 발견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성경 공부 잘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경 공부 잘하면 이런 모습이 우리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에게 맺게 해주신 열매, 성령의 열매 때문입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맺으려고 애쓰지 말고 성령님께 맡겨라. 성령님께서 맺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23절의 마지막 문장 완성하려고 하는데요. 23절의 마지막 문장,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말씀의 은혜가 완성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앞에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나열하면서 마지막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완성했습니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마지막 문장,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금지한다는 헬라어는요, 카타입니다. 카타. 이 단어는요, 막는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러 가지 뜻 중에 이런 뜻도 있습니다. 뭐뭐에 관련하여, 뭐뭐에 따라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열매, 성령의 열매는 법과 관련하여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뭐와 관련해서? 법과 관련해서, 율법과 관련해서 상관이 없다. 어떤 열매가요? 이런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는요, 율법과 관련하여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행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해야 한다는 법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되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법으로,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는 선물, 은혜입니다. 이것을 말씀의 맨 마지막 자락에 마침표로 찍고 있는 거예요. 법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맺게 해주시는 선물,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이런 열매입니다. 하나 둘 그럴 때 맺어가게 하시는 그 선물, 은혜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맺어가는데, 하나 둘 맺어가는데, 열매가 맺어가는데 혹시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 맺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내가 이것은 강하고 저것은 약해서 이것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아니라고 했죠. 왜냐하면 뭡니까?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의 각각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의 열매라고 했죠. 하나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요, 하나, 각각의 9가지 열매가 아니라 하나의 열매입니다. 마치 포도송이처럼 따로따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뭐처럼? 귤처럼. 한번 사진 보십시오. 귤. 여기 귤이 있습니다. 귤처럼. 귤이 몇 개예요? 하나입니다. 하나.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의 열매를 저렇게 하나 주십니다. 그런데 저 안에 뭐가 있습니까? 몇 개가 들어있습니까? 9개도 있고요, 10개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9개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열어주십시오.
자, 이제 겨울이 되면요, 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귤이 나올 때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시지 마시고요. 어떻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하면서 드십시오. 그리고 10개가 있으면 다음 주에 별 감사까지 먹으면 완성이 됩니다. 9쪽이 있고 10쪽이 있는데요. 귤을 먹을 때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마음에 품고요. 드십시오. 드시면 참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 마찬가지예요. 사랑만 내가 강하고 충성은 약하다. 충성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귤이 완성될 수 있습니까? 귤이 완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패키지입니다. 패키지.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하나로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지만 성령님과 동행하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그 열매가 맺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본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더 나은 것에 집중하라. 아멘.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할 것은요, 더 나은 것에, 더 좋은 것에, 더 선한 것에, 더 능력이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정이 있어요. 신앙에 함정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지 말아야지, 내가 안 해야지,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원리는 안 해야지에 초점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것. 무언가 끊어내기를 애쓰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사모하며 그쪽으로 시선을 옮길 때 이전의 삶이 약해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크고 선하고 좋은 분이 그것을 다 없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선하고 더 완전한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성령의 길, 복음의 원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 육체와 십자가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이 어디에 박혀 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끝장났다는 거예요. 끝장났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사람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우리가 신분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완전한 존재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이요, 내 신분이 완전히 죽음으로 치닫는 인생에서 영원한 생명, 저 천국으로 향하는 천국 백성으로 신분이 완전히 변화됐다는 거, 완전히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애써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미 그 모든 상황은 어디에서 마감됐다? 십자가에서 끝장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 죽은 것에 우리 머물지 맙시다. 세상에 죽을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거 십자가에서 끝장났습니다. 끝장났습니다. 그 실파와 후회와 자체 속에서 머물지 말고 그 자리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25절이 답을 주는데요. 2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제 우리는 어디로 행합니까? 성령, 우리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죽고 패배한 것, 실패한 것에 집중하며 살지 말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집중하며 여기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억지로 무언가를 끊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걷느냐의 문제입니다. 신앙은 그렇습니다. 누구와 동행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삶, 그것이 진짜 절제의 삶입니다. 길입니다. 성령님과 언제 동행합니까?
아침에만 동행합니까? 아니, 아침에도 점심도 저녁에도 항상 모든 순간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어디를 가든 성령님과 함께 머무십시오. 아멘. 그러면 절제는 애써 만드는 습관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할 때 저절로 자연스럽게 맺게 해주시는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원리를 골로새서 우리 사도 바울은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 땅의 것은 보지 마십시오. 이제 위의 것에 집중하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마음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땅의 것이요? 아니에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일에 아니에요. 우리의 걱정과 비교와 후회에 집중하여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에 마음에 두면요, 그것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어디로 끌고 가요? 결국은 절망과 죽음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마음에 두고 예수님께 시선을 두면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어디까지요? 저 천성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있는 것,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의 삶입니다. 방향만 바꾸면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참 은혜의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절제의 열매, 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온유의 열매, 그 모든 열매는 결국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맺히는 거예요. 맺히는 것. 내가 나 자신을 싸우며 이겨보자, 버텨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욕심이 작아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이전의 과거의 일은 생각나지.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셔서 이전 것이 생각나지 않은 거예요. 그때 절제는 억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될 줄을 믿습니다. 더 나은 것, 더 선한 분, 더 완전한 것에 집중합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내 마음의 어두움이 사라지고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 자라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영상 하나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는데요. BBC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 한 장면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 마리의 독수리가요, 두바이 높은 빌딩에서 이제 날개치며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독수리 뒤에는요 카메라를 장착하고 있어요. 근데 비행하는 장면을 추적했는데요.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동안 어디를 향합니까? 주인에게 향합니다. 독수리의 시선은요 어디를 향했습니까? 주인에게. 좌우를 두리번거렸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빌딩이 얼마나 높은지 흔들렸습니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디가 다 화려한지, 어디에 먹을 것이 있는지 시선이 흔들렸습니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방향, 어디? 주인이 있는 그곳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먼 거리에서 한치도 흔들림 없이 직선으로 날아가서 주인 팔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주 동안 함께 걸어온 성령의 열매 시리즈가 오늘 절제의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처음 이 성령의 열매 시리즈 첫 번째 시간에 나눈 이야기, 처음에 9월 초에 시작했죠. 9월은 이제 가을의 문턱에 처음으로 접했을 때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가을은 열매의 계절입니다.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겨울의 추위를 견디고 봄의 기다림을 지나 여름의 뜨거움을 통과해야 비로소 가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주님, 제 안에도 성령의 열매가 익어가게 하옵소서.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라고 다짐하면서 첫 번째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 고백이요 현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9주 동안 여러분의 표정과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뭐가 열매를 맺었냐? 성령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향기가 조금씩 더 짙어졌고요. 기쁨, 희락, 기쁨의 미소가 조금씩 더 여러분의 표정에서 선명해졌기 때문입니다.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가지들이요 우리 삶 가운데 뻗어났다는 거예요. 뻗어나갔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그리고 마침내 오늘 절제의 열매가 그 가지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열매 맺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절제로 인해서 우리의 가지가 이 성령의 가지가요 성령의 열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절제는 마지막 열매이지만 사실은 모든 열매를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왜냐하면 절제 없는 사랑은요 감정이 돼요. 그냥 그저 감정이 되고, 절제 없는 믿음은 그저 열심과 열망만 남게 된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다스리는 절제는 우리의 신앙을, 모든 것을 이 8개의 열매를요 아름답게 균형 있게 만들어주는 참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이 절제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달려가게 해주는 열매가 이 절제의 열매입니다. 그러니 절제의 열매가 완성 맞습니까? 모든 열매의 완성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시간에 나눴던 말씀, 하루아침에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절을 기다리게 해주는 그 믿음이 바로 어디? 절제의 열매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영상 속에 나왔던 독수리처럼 우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높고 낮음에 우리를 혼돈하고 우리를 흔들려 놓지만 독수리처럼 어떻게 곧장 가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향해서 우리가 곧장 가야 합니다. 눈길 빼앗기지 않으며 오직 예수님 그 한 분만 바라보며 날아오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방향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맺히는 모든 열매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단지 배우는 것에 끝나면 안 돼요. 안 돼요. 성령의 열매는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는 거예요. 여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 끝났다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 더 깊이 익어가야 할 신앙의 향기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 성경 공부는 끝났지만 우리의 실천은 이제 시작되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그 오묘한 그 예수님의 그 성품의 맛과 향기를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맛과 향기를 이제 준비하면서 세상 가운데 파송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심으신 이 거룩한 열매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더 깊이 흘러가는 그 통로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